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가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요.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그 가짜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짜죠. 가짜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소위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니에요. 이들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이죠. 정통교단이라고 인정되면서도 이단이나 사이비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어쩌면 어느 때에는 이단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가짜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가짜들, 원래 진짜였지만 결국 가짜가 되어버린 그 가짜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들의 위험성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가짜들을 설명합니다. 이 가짜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거짓 선생들이 어떤 습성을 가졌으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가짜들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짜들은 교회 안에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권력은 여러분 공인된 힘이잖아요. 공인된 힘인데 권위는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투표를 내가지고 대통령에 그 당선이 되면 권력을 가진 것이 됐죠. 근데 그 대통령이 엉망진창이다. 그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취급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권력은 가지고 있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휘두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 때는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권력과 권위가 다른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죽어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별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교회 안의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하신 그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목사한테, 장로한테 있는 그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육체를 따르는 정욕? 뭔가요? 성적 문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 문란함.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며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100% 가짜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내 죄값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를 해야지. 다윗처럼 변명하고 이제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거짓말하고 있고, 전화 통화할 때는 네가 나 한 번만 봐줘 이래놓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여자 이단입니다. 날 잡아가려고 합니다. 신천지입니다. 뭐 이렇게. 응?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짜들이 어쩐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짜들이 주관하신 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가짜인데, 예? 이 가짜가 진짜 주님께 위임을 받은 그 권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시죠. 직접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이 완전한 주관자,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첫 번째는 완전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한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교회에 전하는 영적 리더들이죠. 여러분, 영적 리더는 목사만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목사들, 장로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리더라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영적 리더이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엉망진창이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평신도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목사일 수도 있고요. 전도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영적 리더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잘못되든 어디 부목사가, 어디 전도사가 멸시한다는 겁니다. 지 잘못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가짜들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께 세우신 그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이 가짜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권위를 멸시하는 것으로 나는 가짜예요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며 바른 가르침을 전하여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듣기 거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습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평생을 한국 기독교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진짜 선생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 말대로. 이거는 세습 아닙니다. 개성입니다. 승계입니다. 말장난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아들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말고 아들 말고는 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다 가짜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방해만 하죠. 사탄의 자식이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가짜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능력을 갖춘 천사들도 주님의 권위를, 주가 세우신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신경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가짜들의 교만함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디 부목사가 말이야 내가 하는 일에 잘못됐다고. 무조건 자기가 가장 높아야 되고 자기 말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된 권위를 비방하고 거스리는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동물은 여러분 이성이 없잖아요. 동물은 이성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돌고래나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그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지혜가 있는 똑똑한 그 동물이 있지만 어쨌든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배고프면 먹고 먹은 것을 소화시켜 배설하고 자기가 설정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할 뿐이죠. 여러분,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본능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마치 동물처럼 본능으로만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짜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본능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그 가정에서의 행위가 불의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본능에 치우쳤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타인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불이익을 당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속에서 성도와의 교제마저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가짜들을 향해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주의 자식. 그러면서 이 가짜들을 구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여러분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매. 그 이후에도 이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 22장 그 5절 이후의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그에게 가서 그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뭘 요구하나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이 요청에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인 저주를 할 수 없다. 마치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결국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처음에는 막 거절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랬지만 결국 내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발람이 타고 다녔던 나귀가 막으러 갑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민수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그 미친 행동을 나귀가 막으려고 한 거예요. 물론 이 나귀가 이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했겠죠? 주의 영이. 그래서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 발람이 잠깐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끝내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그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발람이 발락에게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이 발람이 하고 맙니다. 이처럼 가짜들은 선함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뭐 진짜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하다 보면 뭐 어떤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아무게 참 진짜 영적으로 뭐 한 것 같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있는데 계속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막 몇 년간 열심히 그래놓고는 막 결국 한다는 일이 말이야. 불법 저질러 가지고 교회 건물이나 짓고 앉았고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짜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물없는 샘은 진정한 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샘인가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물에 물이 없고 샘에 물이 없다? 이름만 샘일 뿐 실상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구덩이일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듯 거짓 선생들, 가짜들은 물없는 샘처럼, 지금 보이시는 물없는 샘처럼 사람에게 무익하고 또 바람에 밀려날 안개처럼 일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그렇게 가짜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캄캄한 어둠의 형벌뿐인 겁니다. 이 어리석은 가짜들은 자기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언제라도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죽고 같이 죽자는 얘기죠.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가짜들은 간신히 위기를 피해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을 다시 넘어뜨립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면서 어렵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또다시 안 좋은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짜들의 특징은 허탄한 자랑질을 하며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헛소리를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지 생각을.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잘못도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잘 될 거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 헛소리 마감이다. 그렇게 근거 없이 대책 없는 긍정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온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전해야지. 아이고 고생하셨죠. 예, 주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겠습니까? 그 무뎌진 심령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찔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가 있을 수 있나요? 안 하겠죠. 아무런 가책이 없는데.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가짜들, 거짓 선생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가짜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냥.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방종일 뿐이고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도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멸망의 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거짓 교사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패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졌어요.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졌으니까. 그러니 멸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가짜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가짜인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새 속의 더러움으로 돌아가 버린 최악의 경우가 되어버린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세속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죄중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최악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최악의. 처음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들이.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을 알고 영접한 후에 또다시 나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처음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 처음에는 내 안에 귀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쫓아내고 다 청소했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귀신 7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아예 의의 도를 몰랐으면 더 나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처음이면 나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몰랐을 때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배울 수도 있죠. 스스로 배우러 갈 겁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으면 그대로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신호등 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파란 불이면 건너가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이게 파란 불이면 건너가야 될지 빨간 불이면 건너가야 될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파란 불이면 건너가면 안 되고 빨간 불이면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위험합니까? 빨간 불로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웬만하지 않으면 겁이 나서 건너가지 못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사고는 안 나요. 그런데 빨간 불인 줄 알고 건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갖다가 건너가다가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해요. 가짜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가짜들이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빨갛다고 확신을 하니까.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가짜들에게 응하였도다. 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씻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돼지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믿음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려워져 버렸다라는 거죠. 막 가짜들의 말에 그 거짓말에 막 속아가지고 미혹되어 있어가지고 가짜들 거짓 선생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짜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자신들과 똑같이 더 나쁜 상태가 되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다. 지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 아까도 우리 봤지만 너 죽고 나 죽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시심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영적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럴 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주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담대하게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님을 몰랐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어쩌면 처음보다 훨씬 나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거짓 선생이 되어버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위험한 것은 그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진짜인 척 한다는 겁니다. 진짜인 척. 교회 안에서. 진짜인 척 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성도들, 내 앞에 다가오는 그가 거짓 선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와 똑같이 되게 만들려고 미혹하고 잘못된 말씀으로, 거짓된 말씀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죽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알면서도 그런 가짜들도 있습니다. 가짜들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허탄한 자랑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함께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날의 만나와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죠. 호흡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주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야 되고, 함께 믿는 자들, 진짜들과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즉 그 삶 자체가 참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라면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면 가짜들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짓 선생들의 미혹 속에서 굳건하게 지켜냅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사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굳건히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주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선생으로 바로 서고 그 참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